예수께서 이르셨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감추어두었다. 그들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단순하여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마음고가 고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 알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에 갇혀 있어서 그러는 거다. 착각에 갇힌 사람들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까지 막는다. 이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그게 그렇다고 말하는 진실의 입을 우리가 틀어막고 있는 건 아닌가. 뱀도 비둘기도 옹근 자연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스승될 자격과 실력이 충분하다. 뱀은 등뼈가 굳어있지 않아 자유자재로 상황의 변화에 털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제기를 간다. 비둘기는 머리가 작아서 꼼수를 부릴 줄 모른다. 이른바 잔머리 굴리기가 사람을 비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다. 아멘. 네. 39장은 바리사인과 세리관, 서기관들이 쥐고 있는 지식의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식의 열쇠는 사실은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자각을 얘기하는 거죠. 자각. 만물의 실상이 뭐냐? 이 세상에 참된 근원의 문제, 원래부터 있는 이 지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만사의 진실이 뭐냐, 나의 실상이 뭐냐, 하느님의 실상이 뭐냐, 있음,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상 만사의 실상이 뭐냐라고 하는 이 비밀, 이 비밀은 이미 주어져 있는 비밀인데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알면 착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사실은 이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자신과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구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고 하는 건 이 진리 자리를 분명하게 알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뱀은 지혜를 얘기하고요. 비둘기는 순결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다, 아무것도 없다, 순수 자리, 이 텅 비어 있는 자리를 통해서 지혜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자리와 비둘기 자리는 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의 자리죠.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온갖 지혜가 다 나오니까 비둘기처럼 순수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온갖 지혜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 그대로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바로 보아야 정견, 제대로 보아야 실제로는 이 삶의 근원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언어 체계, 언어의 지식 체계에 의해서 이 진리를 드러내면 사실상 인간의 언어 때문에 언어가 드러나는 자리가 감추어져 버려. 인간의 생각 때문에 생각이 드러나는 그 근본 자리, 근원 자리가 감추어져 버리고, 인간의 말 때문에 말이 드러나고 있는 말의 근원 자리, 뿌리가 다 가려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때요? 지식 때문에 지식의 근원 자리가 없어져 버려, 감춰져 버려. 옛날에 어떤 그 마귀, 두 마리 마귀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는 대화가 있어. 마귀들의 주 목적이 뭐냐면, 마귀들의 주 목적은 진리를 가리는 게 주 목적이야. 하느님을 가리워서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게 마귀들의 관점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진리의 파편 하나를 주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마귀가 어떡하냐, 우리 저놈이 이제 하느님의 그 근원 문제, 하느님을 다 알게 되겠다, 저 진리의 파편을 얻었으니.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다른 마귀가 그랬다는 거야. 인간들은 말이지, 무엇을 하나를 딱 주우면 그걸 가지고 체계화시키고, 응? 그것을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조립해서 그런 아주 놀라운 실력이 있어. 체계화시키는 실력이 있어. 근데 하느님은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면 죽어버려. 하느님은 가리워버려. 하느님은 온전히 드러나 있고 생생하게 사라져 있고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하느님인데, 그것을 규정하고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켜 내는 순간 진리 자리는 사라져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데 아주 실력이 있어. 꽤 영리한 친구들이라.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교리서를 잘 만들어. 교의 주입된 도구마, 교리책을 잘 만들지. 교리책을 아무리 읽어보고 수백 번을 읽어봐라. 거기에 하느님이 있는가? 그 하느님에 관한 교리책 안에 하느님 없어. 진리에 관해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진리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진리를 가르치는 그 말이. 왜냐하면 진리는 이 바탕 하느님 그 자체를 설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진리는 늘 살아있고 늘 생생하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나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느님을,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성경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에요. 경전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는 이 성경이, 경전이 하느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으로서의 이 경전이, 이 경전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하느님이 가리워져 있기도 해. 달은 뭐야?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경전도 달을 가리키는 거고 성경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 성경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어.
어때? 교리책 도구마를 보면, 신을 설명하는 이 신학 서적을 보면 되게 멋있게 써놨어. 화려하게 써놨어. 또 체계적으로 진리 체계를 아주 잘 정리해놨어. 그래 놀랍게도 진리는 그 신학책 속에 숨어버려. 그 도구마 속에 숨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살아있는 진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숨쉬듯 살아있는 이 진리를 언어로 가르칠 수 없는 거야. 진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야. 그걸 하늘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다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언어를 쓰는 언어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셨던 거죠. 진리는 손가락으로 진리를 가리키면 그 가리킨 진리는 그 주입된 도구마 속에 언어 체계 속에서 진리가 분화되고 그래서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져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책으로 언어로 그리고 말로 생각으로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살아계신 하느님과 진리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어도단,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 마음이 어디다 둘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생생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이 물건이 이렇게 살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과 언어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맨날 태어나자마자 뭘 배웠어? 말 배웠잖아. 언어 배웠잖아. 그래서 말 가지고 살았고 언어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말과 언어를 내려놓는단 말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말을 어떻게 내려놔 말을. 그쵸? 그래서 근데도 분명한 것은 이 말과 언어와 생각과 관념과 이런 것이 진리 체계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생각이 올라올 때 몰라. 왜냐하면 진리는 모르는 것이니까. 진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느님은 어디 하나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몰라 이렇게 하면 돼. 몰라. 우리는 보통 그 말을 내려놓으면 언어를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 같아. 죽어버려 그러니까. 에? 죽어버리라고. 죽어. 몰라. 그러면 이 텅 빈 상태, 이 자리가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 이 텅 빈 상태가 천지창조, 말이 있기 이전의 상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 이것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으로 안팎이 없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것,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보고 그냥 아는 이게 있어. 늘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어. 이 생명이, 이 존재가, 응? 이 의식이, 이 빛이, 이 로고스 말씀이, 이게 뭐지? 이렇게 만물을 활짝 깨어있게 하는 이거, 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감추어둬 버렸다. 뭘로? 이 율법 속에 가두어 버리고 그들의 율법 체계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서 이 진리가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들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단순하라. 이 말은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말씀 자리가 순수의식 그 자체, 텅 비어 있는 자리를 열어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이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은 이렇게 귀한 본성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늘 있는 우리의 본성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비둘기처럼 순수한 순결한 자리야. 아무 생각 없는 이 자리. 그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아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당처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 자리로 수렴되어지는 낙처야.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래. 시작이요 마침인 자리가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자리. 이렇게 살아있는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시작돼. 텅 비어 있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네? 오메 그러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라고 해서 이걸 nothing이라고 그래. 텅 비어 있는. 이 nothing을 오늘 그 39장 말씀으로는 순결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니까 순결한 자리잖아. 텅 비어 있는 자리니까 순결한 자리잖아. 근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자리잖아. 이게 바로 지혜의 자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뱀처럼 슬기로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nothing 자리가 바로 all, everything 자리죠. nothing equal everything. 내가 곧 모든 거예요. 이 하나 자리가 바로 전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식의 열쇠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가져다가 감춰 넣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자리, 온전히 모든 것이 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리인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는구나. 따로 내가 있지 않구나. 우주가 나의 이 본성품인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났구나. 나도 이 자리에서 나타났고 바로 이 자리임을 확인한 거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식의 열쇠의 자리입니다.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이 지식을 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 지식의 체계와 도구마, 율법, 교의 주입된 이 도구마 체계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리가 무슨 자리? 무분별의 자리,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 순결한 자리. 뱀처럼 지혜로운 자리는 분별을 쓰는 자리.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것은 어디서? 분별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쓸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분별을 다 쓰셨어. 온갖 생각을 다 하시고 온갖 분별을 다 하셨어. 그런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무분별의 하느님 나라를 사셨다, 이런 거죠. 분별의 세상에 살다가 무분별의 이것, 텅 비어 있는 이것에 익숙해지면 생명 자리가 분명해지죠. 생명,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 자리, 내가 의식하는 의식의 자리가 분명하죠.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이 바탕이 없이, 이 생각의, 이 의식의 바탕 없이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이 생명의 바탕 없이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이 존재의 바탕 위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언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오직 어디만 있냐면 지금 여기만 있을 뿐이고,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뿐이지. 입처계진,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 꽃자리야. 영원한 자리죠. 몸의 장소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어디에 살고 있어? 여기 살고 있잖아. 요즘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한다고 해도 다 이 순간에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 있어? 이 무분별의 지혜로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순결한 비둘기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온갖 분별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지. 몸과 마음은 늘 지금 여기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 변함없는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통해서 생멸하는 온갖 생사들이 오고 가는 경험을 합니다. 온갖 변화, 춘하추동 동서남북 길융하복 갈팡질팡 자충우돌하는 온갖 삶의 변화들을 다 어디서 경험하냐면 변함없는 이 자리, 불생불멸하는 이 자리에서 다 경험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여기서 경험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여기서 경험하고, 분별, 망상,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죠. 그래서 이 자리야말로 구원의 자리요, 해방의 자리요, 그리고 온전한 하느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요, 지금 여기 이 자리야말로 생명 평화의 자리, 존재와 있음의 자리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지극한 복락의 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최고의 자리.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순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에 잘 몰라도 어르신들이 다 인정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양로원에서 지금이 가장 최고의 날이고,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이 가장 최상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지금보다 더 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인생을 보는 관점만 바꾸면 돼. 인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야 할 인생이 나의 인생으로 본다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젊은 날은 없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날은 없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최고의 날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연세 드신 우리 양론의 어머니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한번 함께 외쳐보자고 그래. 그럼 같이 합창해서 나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딱 해놓고 이보다 더 젊은 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몰라. 사실 그렇거든. 그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본인들에게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진실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보다 더 젊을 수는 없잖아. 이보다 더 젊은 날이 어딨어. 지금이 최고 젊은 날이지. 그래서 어떤 선사가 시체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는 네 사람이 있었어.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선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응? 죽은 놈, 네 놈이 산 사람 한 놈을 메고 가는구나. 그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뭐야? 죽은 시체 하나를 살아있는 네 명이 들고 가지만,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놈 네 명이 산 사람 한 놈을 메고 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 이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 죽었다라고 보면, 정해버리면, 규정해버리면, 죽은 시체가 있다라고 규정해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규정하는 순간 내가 죽은 거야. 규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시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잖아. 아무것도. 이게 산 놈이고, 무엇을 규정하고 생각으로 사는 놈은 죽은 놈이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이것은 무엇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활발한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요. 생사가 없는 자리. 어때요? 생사가 없는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라고. 텅 비어있는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지식의 열쇠가 있는 자리라고. 생명이 살아있는 자리라고. 텅 비어있는 자리라고. 이 텅 비어있는 자리는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죽은 거야. 생각이 들어오면 죽는 거야. 규정하면 죽어버리는 거야. 열린 채로 놓아놓으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죽어있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살아있는 거고, 생각을 쓰면 죽는 거라는 거지. 어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가 뭐라고요? 텅 비어있어. 근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식의 열쇠 자리. 변함 없는 자리. 불생불멸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생과 멸이 나와. 생멸은 불생불멸의 이 자리에서 나온다고. 응?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나인가? 내가 아닌가? 사람들은 거울 속에 비춰진 그 형상을 보고 나라고 이게 저기 나다 그래. 진짜 나는 뭐야? 그걸 보고 있는 놈이 나지.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게 나지. 이 몸뚱아리를 보고 있는 이게 나지. 이 몸뚱아리가 내거나 거울 속에 비춰진 그 응? 형체가 내가 아니여. 나는 늘 이 보는 놈으로 살았잖아. 어린 시절에도 이 보는 것으로 살았고,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었을 거야.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너무 낯설어. 그런 기억이 있어. 그게 최초의 기억이야. 이게 내가? 이게 나란 말이야?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의문이 처음 들어가던 모습이야. 보는 놈이 난데 이 보여지는 이놈이 내가 아니라는 최초의 의문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춘기를 지내면서 거울 속에서 막 자기 엄청 꾸미잖아. 무스도 막 바르고 얼굴에 막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몸뚱아리를 자기와 자기 동일시하는 과정이 진전이 되죠.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이 되면 이 몸뚱아리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자기 동일성이 확보돼 버려. 몸, 육체, 대상, 의식 대상으로서의 내가 이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이 나라는 자기 동일성으로 굳어져 버린다. 그죠? 의심하지 않아, 그 뒤로부터는. 그러다가 언제 또 의심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몸이 무너져 가는 때부터 이제 다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 그때가 어쩔까? 사춘기. 50대부터 눈이 잘 안 보이네. 몸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진짜 이 몸이 나일까? 몸 육체와 생각이 나일까라고 하는 의무를 갖기 시작하지. 그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뭔가, 진짜 본성품이 뭔가, 진짜 근원 자리가 뭔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봄 바탕으로서의 나를 경험하죠. 그동안 물결만 보다가 어느 날 물결과 함께 있는 이 물이 나구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동안 진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알게 돼.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덩어리 쫓아간다고. 그런데 영리한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지는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린다. 우리 인간도 어느 순간에 계속 눈에 보이는 뭔만 보고 돌아다니다가 이 흙덩어리만 쫓고 다니다, 형상만 쫓아다니다가 진짜 이 형상이 날까? 하는 의문을 가기 시작한 때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원래 있는 나를 보게 되고 이미 있는 나를 보게 되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를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화하지 않는 나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내가 꿈을 꾸었구나, 그리고 내가 잠을 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몸도 자고 그리고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졌는데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진짜 나라고 하는 이 느낌 없는 느낌, 이 분별 이전에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죠. 어때요? 이게 계속되어지는 생각을 멈추면 원래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거든요. 보통 참새가 무엇을 땅 속에 있는 무엇을 물으려고 먹으려고 물 쫓고 있는데 그 뒤에 참새를 꽂아 잡으려고 하는 새가 있어.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독수리 같은 놈이 있어.
독수리 같은 놈을 또 잡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 포수가 있어. 이게 무슨 고리요? 생명고리잖아. 생태 먹이사슬 고리잖아. 이 먹이사슬 고리를 스톱 딱 하면 있는 그대로 생명 그 자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먹이사슬 고리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 없는 이 자리,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느끼는 자리, 아는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영원한 생명 자리, 지극한 복락의 자리가 이 자리라 이거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자리, 이보다 더 젊을 수 없는 자리,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이보다 더 최고로 좋은 자리가 이 자리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뿐이라고 얘기하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하는 말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이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고 끝나는 자리.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고 하는 이 비둘기처럼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분명해질 때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비둘기처럼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이게 무슨 자리? 스톱하는 자리. 멈추면 그 다음에 뱀처럼 보여. 분별이 가능해져.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어떤 스님이 쓴 책이 있어. 제목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책이죠.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늘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지금 이 자리가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야. 매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살고 있어.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 자리를 살고 있어.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는 거죠. 이미 이 자리를 매일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매일 밤 죽었다 살아나는 자리도 이 자리고, 태어나고 없어지는 자리도 이 자리고, 저절로 잠잤다가 의식이 돌아올 때 이 자리에서 그걸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나와 세계는 늘 이렇게 쌍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쌍차 쌍조하는 서로 의존하는 자리이지. 내가 있은께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은께 내가 있어. 그래서 어느 하나가 스스로 독존하지 않아. 나와 세계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해. 그래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거야.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독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거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어.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 그것이 순간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은 이렇듯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채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최상의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을 사는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 이보다 더 젊을 수는 없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네, 이보다 더 멋진 순간은 없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요.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인간의 언어와 생각은 다르죠.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차이. 아와 어가 달라잉. 이 개는 뭐예요? 바닷가의 개를 얘기하고, 의 개는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를 개라고 하죠. 이렇게 아와 의 차이로 바닷가의 개와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 차이로 언어로 말할 수 있지만, 차이를 말할 수 있지만, 개가 개요? 개는 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일 뿐이지. 아, 야, 여, 오, 요, 우, 요, 의 이런 건 다 뜻없는 글자잖아. 뜻없는 말이잖아. 가나다라 마바사 가딱가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뜻없는 말이야. 그죠? 요즘에 저기 송창식의 가나다라 노래를 한번 들어봤더니 가나다라 마바사 가딱가딱 막 그러더라고.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세상이 너무나도 넓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근본적으로 언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험하고 있고 알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항상 있는 이것,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이것, 이것은 알고도 알고 모를 게 없는 이것이 진짜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감추어 두었다, 이걸 율법 속에 가두고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책 속에 가두고 경전 속에 가두고 성경 속에 가두어서 언어가 하느님인 줄, 언어가 진리인 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리는 어디에 있어? 그냥 아는 이거요. 선악이 없는 이거. 생각 이전, 판단 이전, 이 자리가 바로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자리거든요. 이게 심청전이에요. 마음의 깨끗한 그 자리. 어떤 생각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자리. 오직 마음뿐인 이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꿈이지만, 꿈이 꿈인 줄 알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밤의 꿈은 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꿈인데, 그 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꿈이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요. 어때? 날마다 진짜 좋은 날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날. 지극한 복락. 그래서 이걸 극락이라고 그래. 지극한 복락이라고 해서 극락이라고 그래. 끝점이라. 그게 그 끝점. 최고로 복된 순간. 이게 지금 이 순간이. 그냥 판단 없이 존재하는 무조건적 기쁨이,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을 영어로는 joy라고 그래. joy. joy를 우리 전라도 말은 참 멋지게 잘 표현해. 이 기쁨을. 하늘이 주는 기쁨을. 그냥 좋아야, 무담시 좋아야, 아무 이유 없이 좋아야. 이걸 천상 기쁨을 무담시 좋은 기쁨이라고 그래.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기쁨. 이걸 joy라고 하고, 인간의 즐거움은 pleasure라고. pleasure, 즐거움.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 기쁨을 pleasure라고 그래. 어떻습니까? 늘 이 존재의 기쁨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감투어 두면서 지기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경험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네. 이런 못된 놈들이.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단순해야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원래 본성품은 깨달을 것이 없는 원래부터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이 나라다.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냄새 맡는 찰나, 경험하는 찰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네? 이것이네? 눈앞에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감추어 놓았던, 율법으로 감추어 놓았던, 신학으로 감추어 놓았던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다. 이건 여여 보동에서 얻은 바가 없고 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오직 이 기쁨을 살 수 있는 기쁨, 오직 이건 모를 뿐이야. 몰라야, 모른다는 말은 뭔 뜻이야? 진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 생생하게 살아있거든.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오직 모를 뿐. 그렇게 얘기해. 오직 알 뿐. 이 진리를 알 뿐이야. 이 살아있음을. 오직 경험뿐, 오직 들을 뿐, 오직 볼 뿐. 그래서 단지 불해라고 그래. 그 서양 철학자 칸트는 이걸 물 자체라고 그래. 물 자체. 알 수 없는 물 자체라고 해서 칸트는 물 자체라고. 이걸 판단 중지해야 비로소 가능한다.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도 늘 판단 중지를 전제해. 이 판단 중지가 진정한 지혜를 알아차리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이 판단 중지가 바로 이 생각 이전 자리, 느낌 이전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남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모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느낌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 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시계는 있지만 시간은 없어요. 시간 없어. 이 순간밖에 없지. 그래서 보통 그러면 시간 할 때 우리 옛날 그 중국말, 그러니까 한자어는 시간이라고 쓰잖아요. 순간과 순간 사이를, 시와 시 사이를 시간이라고 한 거지. 순간과 순간을.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고. 인간도 역시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고. 공간도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고. 시간도 곧 그 사이. 결국은 사이만 사는 거야. 순간만 사는 거지. 우주 전체도 사실은 순간이야. 사이. 그 순간 사이를 제로라고 볼 수 있죠. 제로에서 온 이 순간 안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와 같고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무지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잖아.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인연 따라 있는 듯 사라지는 요것은 실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늘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순간만 실상이. 나머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를 우리는 불생불멸의 자리라 하여, 이 자리는 증감이 없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어. 늘 항상 똑같아. 여기는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아. 늘 항상 그대로인 거지. 변함없는 이 자리. 이 변함없는 이 자리가 있으니까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변함없는 이 자리가 나요. 이게 배경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내가 있으니까 이 배경으로서 나 이외에 온갖 세상의 스토리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자리가 분명해진다는 건, 옛날에 우리 오뚜기 있죠, 오뚜기. 지금 오뚜기를 오뚜기는 오뚜기 그 가운데에 무게 중심을 지켜주는 쇳덩어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엎어놔도 금방 자기 중심을 찾아서 오뚝 쓴다고. 그게 중심이 분명히 잡혀서 흔들려도 결국은 중심에 서고, 흔들려도 중심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 자리가 분명하면 어떤 생멸의 변화를 경험해도,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한다 해도 그 변화들은 다 덧없는 것이다. 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들이 그럴듯해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지. 가끔 우리가 영화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아주 즐거운 영화도 보지만 어떤 때는 비극적인 영화를 보는데도 영화관에 나오면 아이고 재밌다 하고 나와. 영화인 줄 아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생멸, 변화무쌍한 이 생멸의 세상,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결국은 나는 변화하지 않는 이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그 어떤 무엇을 경험한다 해도 이 천국을 떠나 있지 않아. 보는 이 자기가 있는 한. 그렇죠. 아플 때, 안 아플 때도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나로 있지. 모두 다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에카르톨레는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야말로 늘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다. 그래서 늘 이 자리를 잊지 말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